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에도 우리 진리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헤롯의 궁궐에서 일어난 그 세례 요한의 끔찍한 참수형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빈들로 따로 가셨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은 헤롯 궁궐과는 아주 대조적인 그림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일상을 살았던 그 빈들로 예수님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로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무언가를 절실히 허기가 진 채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나라가 너 간이 부었구나 라고 이런 비유처럼 히브리인들도 장기의 그 마음이, 그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장기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다, 애통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원숭이 새끼가 잡혀가고 있는데 잡혀가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미 원숭이가 그 새끼 원숭이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치는데 그 어미 원숭이도 새끼 원숭이를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어미 원숭이의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애끓는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이 스플링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런 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구원의 기초가 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단어가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실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이 치료하는 사역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병을 치료하라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함께하는 것도 넓은 광의적 차원에서의 치료적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상한 것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예전에 피켓 들고 반대하고
혐오 시설이라고 하던 일들이 있었죠. 알고 보니 자기들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런 일들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약자들이 그런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멀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이런 일들을 해야 하겠는데요. 바로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장소는 빈들이고 시간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빈들과 저물어 있는 상황이 더 안타까워 보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빈들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곧 어둠이 깔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와서 빨리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백성들의 허기를 걱정하는 듯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허기진 무리들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방법을 물었을까요? 아니면 장소,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예, 장소를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야 하겠느냐라고 장소를 물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대한 이 답이 바로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에 대한 설명처럼 31절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 들을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날 때에 사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으로 먹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모세가 준 양식은 매일매일 주우러 가는 양식,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참된 양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매일매일 주우러 가야 하지만 이 예수님 자신은 그 양식은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참된 양식인 것입니다.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이 답입니까? 결국은 예수님 자신만이 참된 양식이 되셔서 예수님을 먹어야, 즉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줄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어디에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는 제자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의 허기짐을 결국은 누구에게 해결하도록 위탁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위임하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제자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을 포함한 그 교회에게 그것을 채워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데로 가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하고,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 얘기나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죠. 사라밧 과부 얘기가 그 기름병 하나, 그 통에 밀가루 조금 든 것 가지고 가뭄이 끝날까지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을 향한 사랑이요, 구원을 위한 계획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빵 조각 5개, 아이의 먹을 겁니다. 아이의 도시락 하나니까 빵 조각, 그거 5개와 물고기,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 정도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수만 명이 앉아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문해적 방법인데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 마태는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너희가 해결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지금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고 또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져오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져오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넘기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19절에 보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더니 예수님이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은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핍감이요, 부족감이요, 불안감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결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핍하다고 합니다. 쌓아놓고 쟁여 놓아도 부족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있으면 오병이어만 있어도, 아니 그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들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광야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없어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믿음의 틀이 완성이 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도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란 무엇입니까? 부족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핍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에 붙들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참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참된 양식이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를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그 흉년을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작은 헌신을 드릴 때에 우리는 그 헌신과 함께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고 결핍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 좁고 좁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끝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가운데 부족함에 시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 믿음 없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먼저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진리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새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새해에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진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